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5장 10절과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계와 교체와 속죄소와 그 가래는 부장과 율전의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무엇 건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전에서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음이 원하는 자가 소유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자가 소유를 드린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내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키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전적으로 원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를 드리라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소유 중에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있을 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드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뭔가를 지어요. 음식을 만든다 그래. 음식을 만드는데 마음이 기쁘지도 않아. 그럼 음식을 만들어요. 그럼 그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아니, 그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집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성막인데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마음에 원하지 않은데 성막을 지어요. 목수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 원하는다라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 인생에 큰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냉큼 낼 수도 없고 그냥 내키지 않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언젠가 탈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못했어요. 살아오면서 해야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이목 때문에 다 부실공사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자라가면서 작은 것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다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식고 헛되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값싼 재료 넣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 치면 네? 그렇잖아요. 영원히 내가 살 집을 짓는다 치면 여러분이 진짜 값싸고 그런 거 넣겠어요? 재료를? 그리고 내키지 않는데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자기 소유를 내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쁘게 차원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리는 자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복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음에 원할 때까지는 이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냥 항상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상황이 어떻게 따라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자원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지은 집은 아주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율법의 명령대로 명령하면 쉽게 거둘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이다 그러고 자 누구 이렇게 율법대로 자 네 하면 얼마나 쉬워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도 쉽게 말할 수 있고 드리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근데 그 이면에 율법대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율법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은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 즉 앞서 말한 대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드리는 거니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은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위 중심적 신앙이 돼요. 거기에는 앞서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내키지 않는데 정말 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숙성되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이게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그냥 행위가 중요합니다. 보여진 행위.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진짜 쉬워요. 과거로 갈수록 현대에서 근대, 중세, 고대로 갈수록 율법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직 미개한 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율법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났는데 여러분이
율법대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하면은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가 얼마나 했냐 적게 했냐 뭐 이런 거죠.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 그걸 판단하니까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적 신앙에는 차별과 어떤 그러한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데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잖아요. 율법에서 말한다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율법대로 하지만 뭔가 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없어.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게 없이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뭐랍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가? 즉, 여기서 내 소유가 무엇이고 내 소유를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뭘까? 소유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소유 중에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드린다는 게 뭘까? 소유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소유는 보물입니다. 내 가진 것. 보물을 드린다는 것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구체적 의미가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는 소유를 드리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소유를 드릴 때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가지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10절에서는 그 가지고 온 바친 물건이죠. 그렇게 마음이 원하여서 자원함으로 바친 그 물건을 이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만드는 자를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마다 가지고 온 거고, 이제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와서 그 드린 바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필요한 여러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제 쭉 11절부터 우리 여기 또 보면은 성막의 모든 구성물이에요. 네. 지혜로운 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여 드리는 것과 별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하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 때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네.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드는 자들은 이제 기술자라고 그래요. 기술자. 성막의 기술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기술이 뛰어난 자를 말하는가? 도면대로 설계대로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할까요? 좀 다르겠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듯이 뭔가를 만들 때 기술자와 기술을 이렇게 막 손기술 손질해가지고 잘 만든다라는 이것과 지혜로운 자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TV에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달인이라는 이제 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하여튼 뭐 하면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 굉장히 좀 숙련되고 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눈 감고도 만들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걸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달인은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자. 어떤 기술이 거의 뭐 도통했다. 기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만들고 뭐 안 보고도 만들고 막 다 그래요.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달인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지혜와 상관이 없죠. 그거는 연습과 숙련이면 되는 겁니다. 스킬이라는 거는 반복된 계속 반복하면 그냥 눈 감고도 만들어요. 안 보고도 만들고 말하면서 다 하고 만듭니다. 이게 실제 그래요. 그게 돼요. 사람이라면. 그거를 이제 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면.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훌륭한 기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장이죠, 장인. 장인. 제가 비유로 많이 말하잖아요. 대장장이, 장인. 이 장인은 기술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자는 진짜로 기술 좋은 사람, 손기술이 좋거나 정말 아주 잘 만드는 사람, 막 진짜 멋지게 만들고 막, 보기에 그냥 아주 그냥 세련되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기술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장인은 그걸 말하지 않죠. 장인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장인은 내가 만드는 물건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기술자는 내가 만든 물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거를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뭐 신속하게 빠르게 이게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나 장인은 그 물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물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통로.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뭐 새를 달고서 막 두드려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정말로 잘 두드려서 아주 날카롭게 좋게 이쁘게 만들어. 이게 기술자라고 해요. 그러나 장인은 어떻습니까? 그걸 두드리지만은 물건을 잘 만드는데 목적은 있질 않아요. 그 물건을 만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연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릴 때 이 물건을 잘 만들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건 기술자고 그걸 넘어서면은 자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어떤 단순한 일이지만은 장인이 경지에 가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이 물건이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했나 못했니? 그 사람은 아무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한 겁니다. 네? 쉬운 말로 누가 싸웠어. 화가 나. 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막. 그걸 뭘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울면서도 두드리죠. 웃으면서도 두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그 물건을 잘 만드는 데 있지 않잖아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장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공부해서 많이 쌓는 거.
그거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사람을. 사람이 바뀌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삶을 겪어가면서 내가 체험하는 것, 경험하면서 내가 공부해서 얻은 그 지식이 이거였구나. 내 몸으로 경험하면서 내 몸에 새겨져 버려요. 이런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배우지 못해도 굉장히 우리나라 속감이나 경험 봐보세요. 엄청나게 깊은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수록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일단. 그러나 그 단순히 율법이니까 순종한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순종한다? 그거는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율법대로 내키지도 않는데 하라니까 하는 거. 여기에는 자기를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기술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만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율법대로 그냥 복종한다? 그건 자기를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인 겁니다. 좋은 물건 내면 되는 거고, 그거. 그러면 지혜롭다는 게 뭔 말이에요? 모세가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일단 순종이 되겠죠. 그러나 순종함 속에서 거기에 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뭔가를. 당연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그거.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재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아주 초보적인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기술은, 은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을 무시하겠죠. 이런 은사가 더 크다, 더 작다.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은 기술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초보자를 막 뭐라 하고 막 그러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재능, 이거는 기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은사를 준 거는 은사를 개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너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마치 대장장에게 은사가 있어요. 망치를 하면서 자기를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갈등과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두드리고 자기를 녹여버리고 자기를 하는 건데 쇠물처럼 녹여버리듯이 하고 자기의 이런 못된 이 심정을 불에 넣어버리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내 겁니다. 단순히 기술자를 만드니까 그래요, 세상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쳐 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잖아요. 가인은 제물을 드렸어요. 아일도 제물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원하는 것은 희생했단 말이에요. 희생제물. 근데 가인은 열심히 그도 얼마나 가꾸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곡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를 받으니까 가인이 뿔나가지고 아벨을 시기한 거잖아요. 즉 이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정성을 있게 만든 것에 대한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시기해서 돌려쳐낸 겁니다. 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정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거절되니까 이제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벨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 물건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명령대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그 바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묻고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바쳐도 얼마나 복이 돼요. 바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바치건 바치면서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가난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유하신데 왜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건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를 원하는 거죠. 네. 물건을 만들더라도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듭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스킬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예배를 망치게 돼 있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냐,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냐, PPT를 잘 넘기냐 안 넘기냐. 그런 것이 여러분이 지가면 여러분이 금방 예배를 망쳐버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예배를 망치는 환경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지혜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도 은사하잖아요.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직업을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직업을 은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는데 세상은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은 기술자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필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원리를 깨달으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즉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 소유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무릎 쓰고 내 소유를 드린다는, 그러면 소유는 그 물건이거든요. 일단 소유를 드린다는 게 진짜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 하는데 그 소유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바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바치라 하는 것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물건이겠죠. 근데 진짜로 바치라는 것은 그 물건을 하나의 용기로 삼고 그릇, 그죠? 그 그릇에다가 사실은 나의 마음을 담아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치는 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 말은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있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는 마음, 만질 수도 없잖아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건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벨도 아벨의 마음을 그 희생부전에 담아서 드린 거고, 가인도 가인 자신의 마음을 곡식이라는 거에 담아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 속에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려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기술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기술자. 마음이 원하는 자에서 드려지는 그거를 이제 만듭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걸로 어떤 사람은 등잔대를 금덩이 가지면 금을 막 녹여가지고 또 두들려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떡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어떤 사람은 뭐 바느질해서 그 천막 다 만단 말이에요. 천막 수도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땅을 밀기도 하고 막 다 그래요. 조각 나무를 하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두들기고, 무엇을 부시고, 무엇을 밀어버리고, 무엇을 망치질하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는 것은 물질이겠지만, 앞서 말씀대로 진짜로 드리는 것은 물질에다가 담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도 물질인 나무를 두들기고 이걸 두드리지만 사실은 진짜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우리 자신을 대패로 깎아버리고, 때로는 불에 녹여버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물질로 표시를 한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물질로 가버려요. 네? 그러면 그는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원하는 자가 드린 마음을,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재능 가지고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못 받고 깎고 녹이고 막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 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뭐 말입니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나의 지금 이러한 성질, 이러한 나의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빈손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들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 못난, 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닮아가고 이런 세속의 그러한 내 이 자신, 나를 아름답게 고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아름답게. 그런데 그 지혜가 없으면 물질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일그러진 채로 그냥 못난 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를 바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마이다스,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만져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너의 소유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각자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공적이 남아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은 모든 걸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태워버려요.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는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홀라당 다 타서 없어버리면 나는 벌거벗은 채로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움이 없으면 불같은 시험이 딱 올 때에 그 믿음이 없으면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은 불이요, 불.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딱 올 때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 드러나 버려요. 지나가면서 다 태울 건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타지 않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 그게 나요. 그것이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점점 더 싼 불이 옵니다. 반드시 불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버릴 건 태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물건을 바친다 해요. 물질을. 이 물질은 불에 당연히 태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물질이 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물질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을 것. 그게 바로 마음이고 영혼인 거예요. 그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태울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그 영혼을 아름다운 집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말하면. 그거는 불이 지나가도 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것이라도 영광되면 다 놓아서 타져버립니다.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 그럴 때 그거를 여러분이 유념하고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담아서 드리고 거기서 만들어질 때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몸을 또 봉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속에서 그냥 뭐 율법대로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만져져야 되죠. 만진 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진 바 되어서 좀 일그러지고 좀 상처나고 못된 마음들 이러한 성질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져서 그러한 하나님 편에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 우리는 진흙, 질그릇, 아무 볼품없는 흙.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딱 하나님께 그냥 진흙덩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불순물 빼고 거기서 뭐 아름답게 또 작품도 만들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삶에 여러분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집.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살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그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들이 내 집도 정성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내가 대충 값싼 걸로 지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했더니, 불같은 시험에 풍랑이 확 부니까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 하나님과 빚만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값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자여도 영원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혼을 했어요. 내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요셉의 유고를 다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 가요. 자, 성경에서 불에 타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중에 물로 된 살은 다 타버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화덕에 남는 건 뭐예요? 뼈가 남죠. 탔지만. 그래서 유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타버려도 타지 않은 마음,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요셉이 죽지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유골을 가져가라. 이거는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꾸고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이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살 집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영혼의 살 집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재료를 삼고 어떻게 지어져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함께 살 신방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잖아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과 영원히 함께 살 집.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으십시다. 네? 진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마음이 원하는 데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드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지혜로워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하고